그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왜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주위에서 늘 보는 게 풍경이고 자연인데 왜 굳이 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 멀리 있는 나라, 외국이든 먼 곳을 왜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왜 있을까 도대체? 그 여행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여행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행. 아무도 못 가봤잖아요.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갈 여행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이게 여행 연습인 거예요. 여행 연습.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정말 진짜 여행의 맛보기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행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딘가를 가보지 못한 어떤 그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이유가 진짜 우리가 여행해야 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 봐도 틀린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여행을 이제 부리지런히 이제 다니는 것도 이제 좋은 일이지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진짜 내가 해야 할 여행이 남아있다. 정말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눈에 보기에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진짜 여행을 할 그때에는 얼마나 내가 감당 못할 만큼 벅찬 감동이 나에게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상상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2장 이제 23절,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그 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이제 24절, 25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력서를 보면은 기막힌
이력서거든요. 우리도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제 하려면은 이력서라는 걸 써내잖아요. 그 이력서에 말뜻이 이제 이자가 밟을 리, 우리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다 할 때 밟을 리, 그 신바닥력이라 해서 우리의 발로 걸어온 나의 행적이 이력이 되는 거고, 그걸 기록한 걸 이력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이 이렇게 내가 걸어왔어요. 그게 이제 이력서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걸어온 그 이력서는 갈대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거는 뭐 그냥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애굽 사람들이 봤던 그냥 추앙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왕궁의 자리가. 근데 그 마음 안에 자기는 늘 그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늘 듣고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본인이 누구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는 저 사람들이 다 너의 사람들이다. 늘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들으면서 자랐을 테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왕궁에서 40년이 그렇게 모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사람을 다스리는 법, 뭐 모든 걸 다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이끌 왕자이기 때문에 뭐 문화에 대해서든 뭐 모르는 것이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왕궁에서의 그 40년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공부, 어떤 다스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미 왕궁 40년 동안에 이미 모세는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 그런 것들이 이미 왕궁 40년에서의 훈련이 되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자기 백성이 매맞는 거 보고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간 곳이 이제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모세의 이력서예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장면까지의 이력을 따지면 왕궁에서의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40년. 이게 이제 모세의 이제 이력서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1절에 딱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호렙이 결국 신의 산이거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산이 신의 산인데 이가 이제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호렙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황폐하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호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 척박한 땅, 사람이 살기 힘든 땅, 그런 땅을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렙에 이르는데 우리가 이제 또 2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또 4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뜰기나무에는 이제 광야에는 그런 이제 가시 있는 그런 뜰기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뜰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뜰기나무가 불이 나면은 타서 싹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다. 그 광경을 보려고 앞에 갔단 말이에요. 왜 이 뜰기나무는 타지를 않지?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앞에 딱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게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이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거든요. 그 광야가 이제 양을 먹이려면은
이제 사람 살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양을 치려면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 우리 이제 1절에도 그 광야스 쪽에 호렙산 있는 광야스 쪽에도 이제 풀이 있는 것을 모세는 안 거죠. 그러니까 양떼를 그리로 이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모세는 그 지역을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미디안 광야에 어디에 가면은 풀이 있고, 언제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쯤은 어떻게 어디로 가서 양을 쳐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지금 도착한 그 호렙이라는 그 호렙산 그쪽은 말 그대로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인데 그곳에 그래도 양이 먹을 풀이 있다는 거죠. 그 서쪽에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늘 다니던 길이었고 양치는 길이었고 신을 신고 돌아다니던 그런 곳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한 딱 그 순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무조건 거룩한 곳인 거예요. 그곳이 뭐 황폐한 땅이 됐든 뭐 척박한 땅이 물이 있는 땅이 됐든 뭐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하나님께서 딱 임하시면 그곳은 무조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는 무조건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그 거룩한 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신을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왜?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모세가 옷도 입고 있잖아요. 지팡이도 들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근데 옷도 가만히 있고 지팡이도 가만히 있는데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옷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 굳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이 신 자체가 발에 신겨 있잖아요. 발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이력인 거예요. 이력. 걸어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가는 그 길이 신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발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있는 그 신고 있는 그 신으로 내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궁 40년을 지내고 광야에 와서 그 양을 치는 그 40년 동안에도 내가 양떼를 이끌고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그 양떼를 끌고 다닌 거예요. 먹이기 위해서. 그게 그 발이거든요.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옷은 그냥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길은 우리 옷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지팡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 발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발걸음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발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몸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신발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것을 결정하고 또 한 가지 더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뭐가 찔리지 않게 내 발이 다치지 않고 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개념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모세가 끌고 온 것은 모세의 발이었거든요. 모세의 발걸음이고 모세가 신발 신은 그 발걸음으로 그곳을 도착을 했어요. 결국은. 근데 신발을 벗으라 하고 모세는 또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 그 호렙이라는 산까지 온 40년의 모든 인생은 너의 발걸음이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은 너의 발걸음이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걷는 그 발걸음은 네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 자체가 모세 입장에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걸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신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나의 말을 따르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이제 너의 길이다. 이제 모세가 스스로 선택했던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이 이제 너의 길이다의 의미가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 편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의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도 이 경험을 사실은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생 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느 한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한테는 상유야 불렀고 선미야 이렇게 불렀고 기호하고 하나님은 다 불렀어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부른 그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의미가. 근데 5절에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는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여기가 강대상이 거룩하다는 뜻인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건 뭘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가 성전이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는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체가 우리 마음 안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날에도 너는 이제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는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근데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도 6절, 5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말이 서툴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요. 쓸데없는 핑계도 대고 나에게 맞는 핑계도 대고 그런 핑계들을 막 대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너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모세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협동을 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모세가 간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뒤에서 따라가며 도와주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이제 너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오라가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신은 반드시 신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이제 가라라고 말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가는 그 길이 너의 길이니까 이제 너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가자. 그 의미가 이제 가라라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리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가라.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에 황폐한 땅, 그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황폐한 땅, 어둠에 있는 땅, 정말 척박한 땅, 하나님이 없는 땅,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땅, 그 땅이 호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호렙 땅을 보고 똑같이 그 부르짖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세상에 답이 없이 부르짖는 그 황폐한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것처럼 상효야 상효야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땅이다. 이제 신을 벗고 이제 가라. 어디로? 그 호렙으로. 그 황폐하고 목마르고 어둡고 답이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땅으로 이제 가라. 그 길이 너가 가는 길이라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이제부터는 너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따라라. 그게 오늘 하나님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가시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정말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고통을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로 내가 먼저 가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이제 가자.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네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가고 싶었던 길,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욕망하고 네가 성취하고 싶었던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정말 축복일까? 뭐가 정말 복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의 구절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축복일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축복일까? 이 뭐가 과연 축복일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이제 너의 발걸음이다.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너의 길은 따로 있지 않다. 세상에서 뭔가 더 얻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이루는 것이 너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받을 복은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복된 길이다. 그 길이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단 한 번도 여행해 보지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지,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일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 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기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기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여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어찌 내가 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세워진 수없이 많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은혜 순복음교회 우리가 서로 한 지체되고 한 공동체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피를 나눈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또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엔돌로 세이도 니게스케 발바딜레 킴메스 에닌 나야들 로게니 올로 세나겐스 케이디옹에스케 발바딜로 킴마다 마스카마는 올로스파야 에논 나야들 레게니 올로 세나겐스케 발마리게스케 바나멜라 마스카마. 아버지